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덕담을 많이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누구나 다 가집니다. 그러나 막상 TV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도 있지만 염려와 걱정스러운 소식들도 많이 들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러한 염려와 걱정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범사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기갈에 비유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비대면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줍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세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면 이상한 이야기로 듣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당시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로부터 그대로 있는데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고 재림을 믿고 말하는 성도들을 조롱하였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약속이 없다고 말하며 불의와 정욕에 치우친 삶을 자랑하며 살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노아 때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중심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초림의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언의 중심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 때의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공중에 휴거되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3번씩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속히 오셔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말기에 자신의 재림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시기도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언급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은 신약 성경에만 318번이나 기록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서도 매장마다 재림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대속하시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 자신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고 당부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건전한 교회에서는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신자가 무엇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지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언급하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심과 하늘에 승천하심의 내용과 함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는 문장은 예수님이 모든 일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하는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성도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단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야 할 구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된 것처럼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예로서 성경 에베소 4장 22절에서 바울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교훈합니다. 여기에서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 생명을 가진 자답게 신자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됨됨이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과정, 구원을 완성해 가는 과정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은 칭의의 구원은 나 자신의 노력 없이 공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단계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성화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이루어집니다. 성화는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추구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완성을 향해 가는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름 속에 끌어올려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완성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형되는 구원은 우리가 기다려야 할 완성된 구원으로 영화로운 구원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은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몸은 순식간에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고난과 십자가 고통이 있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의 주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죄악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날이 구원을 완성하는 날이요 영화로운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화로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에 속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재림 시에 있을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을 이루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쯤 재림하실까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 시기에 있을 징조들은 알려주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때가 그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나라와 민족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3,395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각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씨를 예측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시대의 징조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표적인 말세의 징조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사람들을 말세에 미혹할 것입니다. 지금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세의 징조로 민족 간 분쟁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세의 징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하며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말세의 징조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말세가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어도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듯이 사람들이 임박한 재림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임박한 그 재림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징조가 말세에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이 많은 국가에서조차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들을 법령으로 합법화시키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일례로서 동성애를 허용한다든지 낙태법을 허용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하는 것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은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버젓이 합법적인 법령으로 제정되어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징조들을 종합해 볼 때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 그때에 올 것이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은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교훈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체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지 우리는 주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가 재림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을 교훈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사탄은 자기 혼자 지옥 무적행에 가기 싫어서 오늘 또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옥에 같이 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단정히 행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행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의 대문이 닫혀지면 허사입니다. 한번 닫혀진 문은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이제껏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속히 오시겠다고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이유는
속히 오시겠다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과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패역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더욱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의 근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말세의 징조를 분별하고 영적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들림받아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주님을 본받아 살게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모두 들림받아 영화로운 구원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